진리를 알면 견딜 수 없다.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5절부터 5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그 단락 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충돌돼서 서로 자기들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요 한 부분만 잘라서 보면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외쳐서 생뚱맞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식을 보고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렇게 외치셔서 이 초막절 행사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얘기만 하고 있었죠.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초막절에 계속 외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 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규정만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중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관점으로 이 율법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와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랑보다 이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킨 걸로 그렇게 쳐주는 잘못된 의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율법의 핵심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춥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많든 적든
나누고 베풀어야 그 이웃이 따뜻하게 배부르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외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쉬지 않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외치는 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이 영어로 good news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까지 한 병사가 막 달려갑니다. 대충 거리가 40km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이 외침을 외치게 됐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 그 다음부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식인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소식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달려오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다 함께 전쟁터에 있었나요? 다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터에서 그리스가 이겼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 한 명이 달려와서 전해주는 그 소식밖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전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뉴스를 보고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소식에는 같이 기뻐합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을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소식은요, 아유 저런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뉴스 아닙니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뉴스 중에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대화하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 티키타카가 돼야지 이게 대화하는 재미가 있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도 힘들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외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정말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니시고 치료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병원 갔는데 너무 잘 치료가 되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됩니다. 또 건강식품, 좋은 음식 먹고 효과가 있으면 또 주변 분들에게 드셔보세요. 이렇게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이 다 빨간 가방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어린애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진짜니까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가방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산을 넘겠습니까? 왜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발벗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자 삼는 것이 의무이고 필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초막절 행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물이 여기에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여기에 있다. 그 물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앞에서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는 그 기도는요, 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쇼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진실되기 때문이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아랫사람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도 오랫동안 들었을 겁니다. 그 가르침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50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에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의 이 진실된 외침을 듣고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진실된 외침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이벤트를 해야 할까?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알아야 합니다. 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전하는 것이 진실된 외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고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를 분별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뉴스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5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되니까 이 율법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율법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종교적인 수단으로 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이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죠. 서민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읽어주고 해석해 주어야만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권력이 생겨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아닙니까?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넣은 당신의 은하가 황금한 바닥에 떨어져서 짤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당신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면죄부를 사면 마리아를 범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라틴어를 모르는 서민들은요, 저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진리를 읽고 진리를 발견하라고 그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로는
전 세계라고 믿었던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진리를 진리로 믿고 아는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와 외침이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이 진실된 종교 개혁자들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뉴스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이 뉴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그 뉴스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처럼,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처럼, 율법 학자였던 바울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말, 간절한 그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요,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를 말씀드리고 진리를 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먼 곳까지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들처럼,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듣고 유앙겔리온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알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